여러분 주위에 이 맛있는 걸 꼭 먹을 때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먹어? 그러면 다이어트 중이야. 살 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또 먹으면서, 근데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잘 먹어요. 예, 그러고서 야, 너 다이어트 하지 않아? 너 살 뺀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있는 건 살 안 쪄.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그리고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을게. 뭐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이유를 대면서 다이어트를 할 의사가 없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뿐 아니라 이제 금연을 이제 연초에 항상 다짐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 자리에서는 뭐 안 하시니까 잘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 보면은 이제 새해 그 소원, 각오, 뭐 1위가 이제 뭐 대부분 금연 아니면 뭐 술을 줄이기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이게 담배를 끊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끊고 다른 건 다 줄일 수 있지만 담배만은 내가 이게 쉽지 않다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게 금연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처럼 자신의 이 목표와 목적을 세웠을 때 그거를 지키기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임을 그리고 내가 가장 이 부분이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옆에서 도와줘야만이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내 주위에 먹을 게 안 보여야 되는데 왜 굳이 내 옆에서 먹느니? 이제 금식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요. 금식할 때도 왜 꼭 나 금식하는 거 알면서 이제 맛있는 거 시켰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금연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금연하는 사람들도 담배 피는데 안 가면 되거든요. 눈에 보이면 이제 막 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왜 꼭 내 옆에서 피냐? 내 옆에서 왜 꼭 술을 마시냐 이러면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남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다고 우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바꾸고 변화하기 위하여서 바꿔야 될 것은 주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 내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정신 상태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과 정신이 지치면 이제 실제로 절망도 되게 빨리 하게 되고 또 금방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초에 항상 신앙적인 또 목적을 따로 세웁니다. 올해는 뭐 성경을 꼭 읽겠다. 올해는 꼭 기도를 꾸준히 하겠다. 올해는 뭐 전도 목표는 요즘 잘 안 세우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전도도 하면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연초에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사망의 삶을 살아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있고, 또한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라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마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로키 인디언들,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이렇게 종류가 되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로키라는 이제 인디언들에게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이해해서 이제 환경을 좀 세팅하면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들 아이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거를 좀 고민하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애야,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 중에 검은 늑대는 악이라는 녀석인데,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이며 자아라는 녀석이다. 또 한 늑대는 선함이라는 흰 늑대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며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늑대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데,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손주들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까? 여러분은 어떤 늑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흰 늑대가 이겼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당연히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흰 늑대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얘기하자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이제부터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길 거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늑대의 승패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검은 늑대와 이제 흰 늑대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이들을 우리가 어떤 걸 주냐에 따라 이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늑대의 승패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 이 늑대들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지혜로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에 바울도 이 두 마리 늑대와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도 이런 선함과 악함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이런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거에 밀려서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이 이기면 우리의 삶이 이제 죄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속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불편, 불만, 비판,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또 그런 마음이 많다라면 검은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소망의 생각, 순종하려는 생각, 도전하려는 마음, 확신과 자신감, 주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면 흰 늑대에게 여러분은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 늑대가 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일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닥쳐진 상황을 봤을 때 열악하고 어쩔 땐 곤란한 상황들, 또 어려움들,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겪는 어떤 부당함들, 억울함들, 또 상대에 보이는 어떤 몰지각함, 비상식적인 부분들, 또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근심, 걱정,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되게 흰 늑대를 위해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검은 늑대에게 그만 먹이를 줘도 됩니다. 흰 늑대를 포동포동하게 살찔 수는 없지만 그만 굶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자연스럽게 검은 늑대의 먹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도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예수님한테 강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력과 게으름을 이겨내고 성실한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진실인지 농담인지 거짓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저것이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구나. 저 사람의 언어와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어떠냐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때 한번 보시면 삶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해야 돼? 지금 안 해도 되지. 그런 마음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긍정적일 땐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구나. 이 말씀 보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는 게 게으른 것이고 이게 문 회전 도는지 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길에 안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하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날까봐 차 안 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인간이 게으른 게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쉬어야지, 쉬는 게 맞지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게으른 게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게으르고 움직이지 않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게으른 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열렬히 살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질병, 영혼의 이상이 생긴 거다. 자, 이것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훈계하고 할 때에 야, 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너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들으면은 그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가 좀 나태해지고 지쳐 있을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또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항상 부지런하신가요? 네? 항상 막 열정 넘치고 파이팅 하시나요? 네. 침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귀의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하루의 일과 계획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설교 준비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좀 해볼까라고 이렇게 계획들을 좀 짭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짜요. 네, 근데 하루를 딱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어. 그래서 계획은 짜지만 이제 급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은 시간 될 때 있고, 기도는 교회 갔을 때 하자. 그리고 전도는 기회가 되면 하자. 사람들과 어떤 상황이 돼야 우리가 움직일 거라는 그런 계획들을 항상 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말씀 꼭 굳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그냥 눈 감고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도는 조금 뭐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떤 상황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때 내가 움직일 거야라는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갖는 것이 우리의 이런 게으름,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바로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해야 돼. 지금 필요해.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주실 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유, 안 하던 기도를 왜 또 하려고 그래. 안 읽던 말씀이 왜 갑자기 읽고 싶어졌을까? 왜 안 하려는 전도를 또 하려고 해. 그러면서 계속 그렇지 다음에 해도 되지. 또 만날 거니까. 근데 말씀은 항상 1월 1일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넘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왜 이렇게 속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당장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데 사탄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미 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게끔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이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어쩔 때는 뭐 유튜브를 통해 오늘은 꼭 우리 교회 뭐 설교가 아니더라도 뭐 쇼츠를 통해서라도 어떤 또 영상을 또 보게끔 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날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날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놓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게으름,
우리의 게으름으로 놓치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무기력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쳐있고 안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야,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또 쉴 땐 쉬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지쳤지? 복잡하지? 시간을 좀 가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마음을 정리하여 회복할 시간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식할 것을 찾고 쉴 것을 찾고 그다음에 편한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 못 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것은 피곤함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쉬고 싶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게으름과 무기력은 누구의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핑계치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어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로만 하게끔 하는 이 사탄을 떼어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무기력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야, 오늘 주일도 설교했으니까 또 한 주는 좀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바로 막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또 이 주에 어떤 말씀 주셔야 되나 계속 그런 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데 맡겨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라면서 이렇게 가듯이 결국 우리는 이 무기력과 게으름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실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실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만의 단어로 표현을 좀 하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성실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작은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큰 것부터 하면은 지치거나 바로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뭐 한 번에 막 20명, 30명 하면 할렐루야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복음을 전해서 평생 뭐 한 명을 하더라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죠. 욕심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통독도 그래요.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해서 첫날부터 막 2시간, 3시간을 읽어요. 그럼 다음날도 2시간, 3시간을 계속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날 읽었으니까. 네, 뭐 조금 뭐 한계가 있어서 뭐 1시간 읽었어요.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괜히 처음날 2시간, 3시간을 읽어가지고 그 다음 뭐 10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꾸준히 하루에 한 장을 읽으라는 거죠. 뭐 일독을 하려면 뭐 하루 3장, 주일 5장 읽으면 일독 한다고 하는데 3장, 5장은 진짜 10분이면 있거든요. 시편 막 짧은 거 걸리면 5분이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읽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성경 통독을 가장 빨리 할까요?
처음에 많이 읽은 사람보다는 꾸준히 읽으신 분이 성경 통독하고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이제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읽는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막 처음부터 막 1시간 막 부르짖고 이런 건 부흥에서나 예전에 수련회에서나 할 때는 막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하셔도 되지만 평소에는 뭐 5분 안 길죠? 막상 눈 감으면 제일 긴 시간이 5분인데 5분, 10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근데 도리어 이제 기도는 좀 늘어요. 5분을 시작하면 나중에 10분이 되고 20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벌써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짧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자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미 그 신앙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것들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를 찾지만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도 안 될 것을 생각합니다. 1%에 안 될 것. 그래서 막 플랜 B, 플랜 C.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때도 있죠. 근데 항상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해보자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여러분의 주위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기력과 게으른 마음을 이겨내서 성실한 마음을 계속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고 쓰임받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그래도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고 그것이 일터가 되고 또 어떠한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과 환경,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